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제 19장.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니라.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오늘 말씀은 온전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있다가 이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고 또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 삼아서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또 다른 곳으로 떠나가게 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한 사람을 또 만나게 되었는데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 알렉산드리아는 어디냐면 북아프리카입니다. 북아프리카의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던 곳이 이 알렉산드리아고 여기에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이주해서 있었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 당시 그 어간에 이곳에 성전이 세워지기도 했었고 또 여기에서 성경이 70인경이라고 해서 예수님 당시에 쓰던 성경입니다.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이 있었던 바로 번역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굉장히 구약 성경에 대한 가르침과 배움이 활발했던 지역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곳 출신인 아볼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가르치기는 하지만 성령에 대한 이해와 또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바울이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데려다가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 부족했던 부분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되어졌는지를 잘 가르쳤을 때 그가 그 복음을 잘 깨닫고 또 그가 언변이 능통했다라는 말은 그가 설교를 잘하고 또 사람들 대중 앞에서 이렇게 연설을 잘했던 그런 사람인 것이죠. 바로 그가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회개하는 복음의 사역자로 세워졌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적용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아볼로가 말이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유대인이면서 아직 그가 알고 있었던 것은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을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고 또 아볼로는 자기가 부족했던 것을 잘 배울 수 있는 겸손함이 있었음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말씀 사역을 감당하는 이들에게도 이런 겸손함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 모두가 그러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고 신학을 하면서 항상 이렇게 어려웠던 부분들이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을 제가 만나고 보면 신학 3년을 하고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교만함이죠. 우리가 신학을 3년을 해도 다 알지 못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대학과 대학원을 하고 그 이후에 박사과정까지 10수년을 해도 부족할 따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겸손함이 있어야 되고 더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복음을 너무 많이 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 앞에 겸손함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배웠던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깊이 가르치거나 또는 우리가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바르게 가르치려고 하면 거기에서 변화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 사역자였던 아볼로의 모습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모습을 보며 서로가 보완해서 부족했던 것들은 배웠고 그 배움을 통해서 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던 그런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좀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단에 대해서 열려서는 아니 되는 것이겠지만 우리가 과거와 오늘의 비교해서 보면 이런 차이가 납니다.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과거에 이렇게 배웠던 목사님들과 오늘 젊은 목사님들과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예전 목사님들을 깎아내리거나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전의 목사님들은 배움이 우리 세대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학교의 교수님들도 외국에 나가서 많은 공부를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지식과 또 성경적인 깊이가 깊지 못하였음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젊은 세대들은 신학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또 유학을 갔다 오는 경우도 많고 또 교수님들도 박사학위자 대부분이 다 거의 100% 박사학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학문의 깊이가 더 깊은 겁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이제는 좀 더 우리의 한국교회가 말씀의 깊이가 더 깊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어서 좀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또는 역사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아가야 되고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더 말씀의 풍성함을 더 깊이 깨닫고 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삶을 살아가고 또 적용이 되어질 것인가 이런 이야기로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27절 말씀에는 아볼로가 아가야라고 하는 곳으로 건너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다른 형제들이 아볼로를 돕고 또 섬겨서 격려해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행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 사역자들, 특별히 오늘날은 이제 대체적으로 선교사님들이 되겠습니다만 선교사님들에 대해서도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은 후원해야 될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또 그에게 위로를 해서 복음 전하는 역사를 있도록 해야 되는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우리 목사님들이나 교인들도 좀 생각이 바뀌기는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저도 외국에서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하다 돌아왔는데 주변에 목사님들이나 또는 성도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의외로 차갑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돌아오거나 잠깐했을 때 굉장히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경험해봐서 아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예를 들면 저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신 목사님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했어봐요. 그러면 당신이 이 정도 교회를 크게 했을 텐데 그 외국 나갔다 오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렇게 평가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세속적인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뭐냐면 내가 나가지 못했는데 당신이 외국에까지 가서 디아스포라 선교를 하고 그리고 해외 선교를 하고 왔다면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라고 위로하고 함께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은 어떤 신분의 어떤 교회의 사이즈 또는 경제적인 어느 정도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평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더라라는 겁니다. 저는 물론 담임 목회로 왔기 때문에 그것이 좀 덜했다면 오히려 선교사님들은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거나 안식년을 왔을 때 그것에 대한 충격이 엄청나게 크게 경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교인들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아마도 교인들 중에는 가족 친지들 가운데 많은 목회자들이 있을 겁니다. 또 선교사님들도 계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언어들을 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세속적이고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은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왔기에 격려하고 위로하고 다시 회복되어서 복음의 사명자로 다시 돌아가서 사역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세우는 일들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인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볼로를 그렇게 복음 사역자를 세웠고 격려했고 위로해서 또 후원해서 보내고 있는 그런 초대교회의 전통을 따른 그런 복음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진행형이 되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장에 들어가서는 이제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갑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에게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경을 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기도했더니 성령 받았다 이게 아니라 바울이 안수 기도함에 성령이 임했다. 그럼 주어가 뭡니까? 주어가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지 바울이 기도해서 바울에게 주도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뿐이고 안수기도했을 뿐이고 성령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하셨고 방언도 주셨고 예언도 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주도권이 있는 것이지 바울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목회자들이 실수하는 과거에 실수했던 게 뭐냐면 본인들이 기도를 하거나 집회를 하거나 그러면 성령 받아라 그러면 성령 받고 역사가 나타났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성령 받으라고 한다고 해서 성령이 받는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명령한다고 해서 성령이 받고 안 받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성령 그분께서 오셔서 그분께서 이 사역자들을 통해서 안수하게 하셨고 그 길을 열어가시는 성령의 역사인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성령을 받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가 중요합니다. 성령 받아서 어떤 은사들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고 그들이 구원받음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을 이야기할 때 사도행전의 별명을 이야기했습니다. 누가행전이라고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가 기록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즉 성령께서 사역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확장되어 가게 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주어가 누구냐면 다 성령이십니다. 바울과 아볼로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의 문을 열게 하신 분도 성령이셨고 또 그들이 예수를 믿게 한 것도 성령이셨습니다. 이들은 사역자로 사용되어진 것일 뿐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를 합니다. 내가 전도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나는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런 표현이 조금 더 성경적인 표현이고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들은 그겁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셨기에 내가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내가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함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에서 온전한 복음이라는 말은 세례 요한의 복음만 알고 있었던 사람은 회개의 복음만 압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복음의 자리까지 나간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어서 온전한 구원에까지 이르는 바른 복음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도구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마음을 열고 이끌어 가시는 역사는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입술을 열어주시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믿지 않는 이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삶으로 입술로 증거할 때 그의 마음이 감동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또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하고 또 성령께서 그런 역사를 열어가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복음의 역사가 사람이 열심히 나가기는 했지만 그 길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셨음을 오늘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가정 가운데서 삶의 터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성령을 통해 역사하사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 가운데 참으로 예수를 믿게 되는 능력이 나타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